성경의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듣고 또 우리 전에는 이제 복음송으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랑장은 왜 쓰게 되었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사 때문이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는 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은사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굉장히 놀라운 거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교만이 싹트고 그러죠. 그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가슴을 내밀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뭐 저런 거 받아가지고 저렇게 뭐 교만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시기하는 일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분열, 다툼, 갈등이 생기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 지들끼리 사랑도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 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해결책을 주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이런 파들이 나누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파 사람들은 좋아하고 다른 파 사람들은 무시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재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끌고 와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도 생겼어요.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거죠. 또 성찬의 문제도 있었어요. 초대 교회 때는 이 성찬을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공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반에는 그랬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뭐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일찍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식사를 막 하다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도 있었고, 뭐 열심히 뭐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 다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늦게 오다가 와서 보니까 식사가 다 끝났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부자들 우리 전혀 생각 안 하네.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안의 다툼, 분리, 갈등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면서 이 사랑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랑장에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신데, 우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단어예요. 여기 이제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에 말하잖아요. 또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그것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그것을 표현할 때 에로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필레오, 이거는 형제 사랑 혹은 우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랑, 이런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되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걸 끌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언어라고 딱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은 이런 아가페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면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뭐 예쁘다든지 착한 일을 했다든지 보통 그러면 사랑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조건,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넘치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사랑하냐면 괜찮은 사람, 또 착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사랑해 주는 것. 받는 사람의 본성, 그리고 조건, 그 사람의 선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고린도서 13장 전체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체의 맥락은 말이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바로 13장 앞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은사, 이게 큰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는 그게 큰 은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좋은 거죠. 아니 황홀경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하고 가르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큰 은사요, 좋은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사랑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걸어가야 될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또 세 번째는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소음이 될 뿐이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한 말, 야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말이야. 그런 말도 말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음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도리어 마음이 다쳐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말도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두 번째 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한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다 알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시다.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주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효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자기 자랑과 과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심으로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하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운 사람 위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권면해야 되겠다. 미움이 가득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 어린 마음으로 찾아와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세요. 네 번째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13장 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고 있었어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나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가슴을 내밀고 있었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그러잖아요. 나 이거 받았어. 너 이거 없지?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철부지짓이죠. 그런데 점점 그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은 이런 은사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은사로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고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랑의 관점으로 내다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한 말,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야말로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물 한 그릇 주는 거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사랑 없이 하는 굉장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사랑으로 한 작은 선행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시나? 우리 이제 믿음 있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시는가? 막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자기들의 날이 얼마 안 되는 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능하면 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은 가능하면 좀 늦게 오시면 좋겠어. 여기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힘을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여기 이제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위대함.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8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 사랑은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보통 이런 사랑은 이런 사랑을 산출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성도는 이런 사랑을 비로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하고 7절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문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겠죠. 인클로지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와 마지막에 이게 동일한 그 개념을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랑은 참는 것이요 견디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로 사랑 전체가 가장 큰 특성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은 참는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 그게 참 불가능하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변화되질 않아. 사랑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내든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갈 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이만큼 참고 계시다. 지금도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뭘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의로운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애쓰지만 실패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오래 참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안 참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릇된 길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저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고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더 참으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는 참지 못하지만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랑의 특성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사랑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거 손해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성경은 손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그러세요. 그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28절엔 요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이제 아내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구박하고 폭력 때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가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아내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한번 확대해 봅시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그런 얘기 잘 하는 분이 없는데 인도의 굉장한 성자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정말 철저히 드리면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힌두교가 가득한 인도에서도 성자라고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 히말라야 남쪽 산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한 동료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막 가다가 보니까 눈밭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가서 가슴에 손을 얹어 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같이 업고 갑시다.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나 혼자 가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을 같이 업고 갑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가버렸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길을 말이죠. 그 추위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땀이 따뜻한 그런 기운이 그 축 처진 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도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참 가다가 선다싱이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주저앉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원기를 차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선다싱을 부축해서 산을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누구예요? 선다싱의 동료. 저 사람 메고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나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혼자 걸어갔던 그 동료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다싱의 예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옛날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정신의학 전문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 요새도 나오고 있어요. 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정신과 전문 의사가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 손상을 입어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담당 간호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외롭게 누워있는 그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너무 외로워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 일도 못하게 될 지경이 되었고 시시때때로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 누운 채로 이 다니엘 고틀림은 간호사의 말을 쭉 듣는데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이 여인의 삶이 너무 치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틀립이라고 하는 다니엘 고틀림이 하나 딱 마치 섬광처럼 깨닫게 된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게 상담을 해주는 그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교통사고 이후에 자기의 고통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강한 진통제마저 전혀 소용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고통을 한순간이라도 좀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그의 소원이 이렇게 이 여자 간호사의 이야기를 쭉 듣고 함께 아파하고 상담하는 그 순간에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고틀림은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을 펴서 누구를 도와주면 내 돈이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것, 이건 나한테 손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위로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내가 또 그런 고통을 겪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시니 나는 그런 위로하는 행위를 통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위로하게 되고 하니까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잘못 정의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 감사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고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